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창조주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렇게 나타내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시하신다, 이렇게 나타내 주신다, 나타내 주시는 분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는 그냥 꿈에서 환상으로 그냥 나오거나 꿈에서 나오거나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럴 수도. 그런데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꿈에서 나와가지고 이랬다든가, 갑자기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뭐 그랬다든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이고, 그 다음에 해석이 필요한 거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 주실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이다. 태초부터. 그러니까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우리가 받아야만이 우리는 이 정상적인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꼭 말씀으로 세상에 알리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믿음은 나 믿어! 이렇게 해서 믿는 게 아니고, 오직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에게 세임교회를 가라 그래가지고 나는 세임교회 왔다고, 그럴싸하잖아요, 그죠? 그럴싸해요. 근데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계시라는 거, 이건 객관적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좋은데 얼마나 교만하냐면 설교를 안 듣습니다. 왜? 자기는 직접 계시를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직접 계시를 받으려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와도 세상 말로 팔자 사납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얻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벗어나고, 그리고 말씀 없이 그냥 나는 믿음을 갖는다,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럼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데 몇 장 몇 절을 보라 그랬습니다. 성경 몇 장 몇 절을 보라고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또 그러면 또 그 말씀만 그냥 붙잡고 있어요, 평생. 그 말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도 혼합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을 바탕으로 뭐가 형성이 되죠? 미신이 형성이 돼요. 그렇죠? 미신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종교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그런 어떤 종교적인 모습과 미신이 꼭 이렇게 같이 혼합이 됩니다. 혼합이 돼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는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믿어져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노아의 홍수 때 봐보세요. 노아의 홍수 때 딱 보면 어때요? 8명만 살았어요. 거기서 얼마나 수많은 어린아이가 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물에 홍수에 떠나 물에 빠져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죠? 물에 빠지면 어때요? 막 일단 두려움부터 앞서잖아요. 근데 거기서 막 배가 떠가니까 수영을 그래도 좀 하는 사람들은 막 그걸 쫓아갔을 거 아니야. 아니, 생각을 해보면. 근데 문을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안 열려준대. 안 열어주는 거야. 거기서 막 몸이 퉁퉁 불어갖고 막 가라앉았다가 떴다 가라앉았다 떴다 막 하고 막 그 방주를 붙들었을 텐데. 그렇죠? 붙들었을 텐데 그래도 안 열어줘. 단지 8명만 살았어. 8명만. 수 없는 인류 중에서 8명만 산 거야. 이게 하나님 사랑인가? 사랑인가? 사랑이에요. 그런데 정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길 원해. 정적인 사랑은 영원하지 않아. 정적인 사랑은 영원하지 않아. 그리고 정적인 사랑은 능력이 없어. 죽어가는 자식, 자기 자식 살리고 싶지 않아요. 그죠? 부모의 정으로 살리고 싶어. 타락하는 자기 자식 끌어안고 싶어. 그래서 올바로 장례를 열어주고 싶어.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죠? 뭐 부모도 아닌 것들이래.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그런데 정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걸 가능케 해.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사랑은 영생을 줘.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한 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 우리가 가끔씩 에이 설마 하나님이 그러시겠어? 그러잖아요. 그럼 그래. 보면 막상이 하나님 설마 하나님이 사랑인데 나를 심판하시겠어? 심판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데 적당히 믿는 거 있잖아. 적당히. 대부분 보면요, 부모들이 이렇게 처음에 자식들이 이렇게 믿으려고 그럴 때 이놈아 열심히 해. 이 양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조금 있으면 이제 성령 받고 막 열심히 이제 하려고 그러면 또 어때요? 이놈의 새끼야 교회 빠져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그죠? 자기 부인이 처음에 막 새벽 예배도 안 가고 그러면 남편이 깨워줘요. 아, 빨리 가. 새벽에 가. 또 목사님한테 전화 온다. 빨리 가라. 이렇게 깨워줘요. 자기는 안 오면서. 참 희한해. 남자들 희한해. 게으른 거야 남자들. 응? 근데 조금 있어 봐. 부인이 막 성령 충만하고 열심히 해. 그럼 뭐라 그래? 적당히 이 여자가 교회 빠져갖고 이렇게 나와요. 참 희한해. 그죠? 응? 근데 우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정적인 거를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네 부모나 네 자식이나 네 남편이나 네 부인이나 네 전토나 집이나 이런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정으로 하나님, 내가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 제가 아버지 장사 지내고 그리고 와서 예수님 쫓을게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 사람 같으면 어때요? 그래 이놈아, 그래 이놈 새끼 효자구만, 그래 갔다 와. 이래야 정상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야,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돌아서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하나님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방주 안에 들어있는 8명만 구원을 받았다니까. 나머지는 싹 심판을 받았어요. 싹.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어떤 걸 정적인 걸 혼합하고 세상적인 걸 혼합할 때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자기는 30년 다녔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봤습니까? 그러면 에휴,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 만나나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건 안 돼. 이건 안 될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주최해가지고 동두천에 기도원을 하나 빌려가지고 이렇게 학생들 연합 집회를 인도를 했어요. 인도할 때 학생들이 막 회개하고 방언받고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에 교회 다녔던 학생의 엄마가 하는 말이 자기 딸이 방언받았다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게 잘못됐다. 아니 왜 학생들이 방언받는데 잘못됐다 그래. 그렇게 교회 가지 말라 그랬대. 웬 조주받을 짓이야. 그게 안 나와요. 근데 왜 잘못됐냐고 한번 물어봐라. 그랬더니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20년, 30년 된 권사님들이나 방언 받지. 권사님들 못 받아요, 방언. 만약에 권사 돼갖고 방언 받으려고 그러면 그 사람도 못 받습니다. 권사 따기 전에 받아야지. 그렇죠? 권사 따기 전에 저기 평신도 때 그냥 직분 없을 때 받던가 아니면 권찰 때 받던가 그렇게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학생들이 방언 받냐. 그래서 그게 나가지 마라. 그래서 그게 안 나와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그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시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절대 자의적으로 듣지 마세요. 대부분 보면 계시 받았다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어. 자기의 영혼과 상관없어. 심령과 상관이 없어. 전부 자기 듣기 좋은 소리. 응?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쓴다 그랬다고. 아따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분별해야 돼요. 에?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 말씀을 초월하지 않아. 우리 한번 다 같이 하나님은 말씀을 초월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언제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그 계시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누굴 세우냐? 선지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선지자가 없다 그러면 기독교가 아니야. 잘못된 거야. 그래서 그 선지자들은 뭘 줬냐면 예언의 말씀을 줬어요. 그래서 그 예언을 글로 기록한 것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글로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바라볼 때에 구약 성경이 예언과 성취라는, 예언과 이루심이라는 이 구도로 되어 있어요. 이 구도로. 그러니까 이거를 요새 어디서 말하냐면 신천지에서 말해요. 신천지. 근데 신천지에서 말한 것과 지금 제가 말한 것이 차이가 뭐냐면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은 그 삶적인 어떤 삶의 예언을 그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구약 성경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셔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비유와 모형으로 되어 있는 게 구약입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예언이 뭐라고요? 몇 가지라고요? 32,500여 가지의 예언이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라는 거. 근데 그것이 예수께서 오셔서 몸으로 다 이루시고 한 가지만 남았다네. 한 가지. 뭐? 다시 오신다는, 재림하신다는 그 예언만 이렇게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쓰여진 책이다? 예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근데 거기서 보면 뭡니까? 거기서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 성경에서 왜 예수를 발견하고 그 예수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맞아 내 삶도 그래. 내 삶도 그래. 어쩜 하나님은 내 마음을 이렇게 잘하실까? 이렇게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 응? 그래서 여기서 설교할 때도요, 여러분 보면 제가 막 화낼 때가 있잖아요. 자기는 은혜 받아서 막 울고 있는데.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막 은혜 받아갖고 막 마음에 감동돼갖고 막 울고 있는데 당신도 울고 있네요.
잊은 줄 알았었는데. 왜 우냐? 예수 때문에 울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연결된 눈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신세 속에서 잊은 줄 알았는데 옛 생각이 또 떠오르는 거야. 힘들었던 과거가 떠오르는 거야. 상처받은 그 상처가 떠오르는 거야. 응? 옛날에 그랬지, 나쁜 새끼. 그래가면서 그렇게 울고 있는 거야. 자기 신세 한탄, 신세가 초량해서 그러고 있는 거야. 물론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건 이거는 우리 믿음이 아니잖아.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누가 와야 되냐? 예수가 와야 돼. 예수가 우리 심령 속에서 올라와야 돼. 우리 안에 계신 예수가 가늠없이 생각나야 돼. 항상 우리는 은혜 받아도 어떻게 받았나를 알아요. 예수를 통해서 받아요. 능력자 되시는 예수를 붙들어야 돼.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은 예수야. 예수. 그래서 말씀 안에 우리는 위로를 받고, 말씀 안에 힘을 얻고, 말씀 안에서 능력을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말씀이 형상화돼서 우리 가운데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본다, 이거는 뭐예요? 말씀이 이렇게 뭉쳐졌어. 막 말씀이 뭉쳐졌어. 뭉쳐져 갖고 형상으로 나온 거야. 말씀이 형상화된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본다, 말씀을 본다. 말씀을 듣는다, 누구를 본다? 예수를 본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지만,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모든 걸 다 줄 수는 없잖아. 모든 거를.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 부분적으로 이렇게 너는 왜 째려보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그게 이제 뭉쳐져 가지고 형상을 이룬 게 누구냐면 딱 예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거는 구약 성경의 예언, 예수에 대한 예언이 있느냐 없느냐, 구약 성경의 예언과 예수의 생애, 예수의 삶이 딱 맞았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따를 때 그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제일 자랑하는 게 뭐죠?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 그래서 목에다 또 걸고 다녀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러는데 자기는 걸고 다녀. 이렇게 편리하게 살면 안 돼. 지고 다녀. 아셨죠? 그러니까 목걸이 바꿔. 뒤로 바꿔, 뒤로. 근데 보면 굉장히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진 않고 좋아해요. 말만 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만 해.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하냐? 전부 희생을 말을 해. 희생을. 자기 희생. 이 희생이라는 게,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데 참는 거, 이게 희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무능한데 희생한다. 말이 돼요? 기독교인들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응? 무능한 사람들이 십자가로 인내한다고 생각을 해. 그건 인내가 아니야. 응? 그건 무능한 거야. 그러면서 끊임없이 희생을 말을 해. 기독교는 희생이다. 십자가가 기독교를 상징한다고. 뭐 십자가가 기독교를 상징해. 우리 십자가 왜 달았다고요, 앞에? 그렇죠. 우리 잘하네. 여기 들어오면 여기가 앞이다, 그런 뜻에서 십자가를 단 거예요. 십자가 없으면 교회 아닙니까? 십자가 없어도 교회예요. 응?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도 없네, 이상하네, 이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야? 지뿔도 모르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까?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고 죽었나요? 분명히 예수님의 양옆에 강도들도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근데 그 십자가, 예수님이 진 십자가와 강도들이 진 십자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진 십자가는 금으로 만들었습니까? 응?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잖아요. 얘네들은 저주받아서 죄 졌고 예수님은 죄 안 졌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린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믿잖아요. 근데 강도들이 십자가를 지고 희생한 건 뭐예요?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기독교의 상징을 십자가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신앙입니다.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예언을 놓치고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놓치고서, 예수의 생애를 놓치고서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만 강조한다, 이거는 그냥 종교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신앙해야 합니다. 예수는 예언대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언대로 사셨어요. 그리고 예언대로 죽으셨어요. 예언대로 살아나셨어요. 예언대로 하늘에 오셨어요. 예언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예언을 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그의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그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 몸을 통해서 이제 나타난 증거를 가지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 그랬어요.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 우리는 듣고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 돼. 체험해야 돼. 뭘?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 속에서 이루어 볼 때 이제 이 사람은 뭡니까? 예수를 보고 듣고 그 소리를 듣고 또 만나는 겁니다.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지지 마, 적당히 해갖고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응? 해갖고 되겠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성령이 인쳐요. 성령이. 그래서 교회 오셔서 사모함으로 들을 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끕니다. 나를 이끌어요.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을 성령이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성경이 왜 66권이 채택됐다 그랬죠? 성경이 66권이라니까 이렇게 한 권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게 66권이면 하고서 이렇게 시험 들어가고 교회를 떠나려고 했던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66권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에 떠나지 마세요. 여기 다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 정경화가 됐느냐? 정경화가 됐냐면 이 성경을 읽으면 사람들이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걸고 믿는다. 목숨을 걸고. 다른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려. 그리고 끝나. 근데 이 성경을 읽으면 감동을 받고 정말 왕 대신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고, 그리고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이거 보니까 믿음을 안 굽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안 굽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성경이 된 거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령이 역사한다. 성령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한다는 사실을 꼭 알면서 우리는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 예언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꼭 예수를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꼭 성령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와 사도들의 전한 그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돼. 우리가 그냥 세상에 좋은 소리를 듣다가 성령이 역사하고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없습니다. 사람 마음이 이렇게 좋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러니까 깨끗해지긴 뭘 깨끗해져. 죄인일 뿐인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런 사람을 좋아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아닌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그 말씀을 통해서 믿는다면 성령은 역사하실 것이고 성령의 능력은 우리 속에서 강물처럼 흘러날 겁니다.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선지자가 누굽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택해서 보낸 자, 그 예언의 말씀을 중에서 보낸 자를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은 누구죠? 사도들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보냈다. 그래서 사도들입니다. 그들을 함께 있게 하고 가르치고, 끊임없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 고치는 권세와 권능을 주시면서 이렇게 그들을 보냈습니다. 이들이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받은 사도들을 기초 위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믿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응? 근데 나는 꿈에서 들었어, 나는 별 보고 들었어, 뭐 나는 뭐 보고 이렇게 믿게 됐어,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 전하는 자가 없는데 듣는 자가 없다.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되겠느냐? 믿음이, 응? 믿음이 되겠느냐? 우리 그러니까 나는 교회는 잘 안 나가지만 믿음이 있어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뻥이야. 응? 나는 주의를 잘 안 지키지만 내 마음대로 지킵니다. 그러나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안 돼. 믿음 아니야. 신념이야.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 그렇게 조금 뭔가 믿음 있는 것 같처럼 느껴져. 그러나 결국 무너져요. 그 신념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딱 바라볼 때 능력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전부 다 능력이 있었잖아요.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엘리야 선지자 죽은 자를 살렸어요. 엘리사 선지자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렇죠? 모세는 홍해를 갈랐어요. 수없는 이적을 냈어요. 표적을 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나타냈어요. 또 사도들 가면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심지어 베드로 사도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닿기를 원했어요. 왜?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으니까. 자,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사도들 중에서 능력 없는 사도들 아무도 없었어요. 바울과 같은 사도들은 뭐 어떻게 했어요? 바울 같은 사도들은 손수건만 던져도 악기가 떠나고 병이 떠나갔어요. 왜? 하나님께 들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르침 받은 그 말씀을 전하니까. 다시 말해 예수께서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말씀, 생명의 말씀을 줬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의도한 것은 영적인 생명을 주는 걸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거를 우리에게 주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를 우리 안에 모셨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전해져야 합니다. 전해져야 돼요. 그리고 전할 때는 분명히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께서 함께 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이 말씀을 증거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세요. 확신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도,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좋아, 이봐, 예수 믿으니까 남편이 변했어. 근데 조금 있으면 또 그대로 그 속성 또 나오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의심되잖아. 그치? 예수 믿고 우리 자식 새끼 이렇게 변한 거 봐. 근데 조금 있으면 또 자식 새끼 또 그대로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헷갈리는 거야. 우린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어.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어. 제사함을 받아. 성경이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서 전한 그 말씀을 하시라니까. 또 병 들었냐? 예수님이 너 고쳐주실 거야.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다 그랬어. 네가 믿으면 돼. 믿으면 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도 역사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강제로 한다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 왜 안 주겠어요? 그렇죠? 지나가는 사람들 저놈들 다 지옥 갈 텐데 저놈도 안 되겠다. 강제로 그냥 믿게 하자.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믿음. 그 믿음이 세워졌거든. 우리는 전해보세요. 내게 들려진 말씀, 내게 들어온 그 말씀을 이제 전해보세요.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끊임없이 나타나는 줄로 아시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 영적인 말씀을 전해서 평생에 능력 있는 성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 있는 성도다, 이 말은 복 받은 성도라 이 말입니다. 이런 복 있는 성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내게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세워진 그 말씀을 통한 믿음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시 되어 오신 예수를 믿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전해서 능력 있는 성도로 평생 복을 받으며 복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주여 삼창하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